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십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지요. 한 그룹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룹이고 다른 한 그룹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에 해당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장치가 그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 곳, 즉 다윗의 성에 모시고 싶었고 또 그렇게 모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정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하여 유다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북지파 사람들이 하나로 묶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된 공동체, 하나의 하나님,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다윗의 왕권이 강화되는 것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하나의 신앙으로 묶여지는 그것이 결국 자신이 꿈꾸고 소망하는 신정국가의 그 틀을 마련하는 일이고 강화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에 모시는 일은 결국 하나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에 모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식을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은 고앗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옮기는 그 작업을 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새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뜨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듭니다. 염려하는 마음에 언약궤를 붙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이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서 죽으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우사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못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언약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언약궤를 붙들려 했다는 그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람이 통제할 수 있다는 섣부른 그 행동이 바로 우사가 범한 잘못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판단됨이었습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붙들어 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정말로 언약궤를 붙들려고 하는 그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언약궤 옆에서 바로 죽일 수 있느냐, 진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보다 더 깊이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그 언약궤를 붙들려 했던 그의 행동에 앞서서 그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다, 모시지 못했다라는 증거이지요.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쉽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그가 부지 중에 그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붙드는 그 행위가 그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마음속에서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붙드심에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에 의하여 붙들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일어난 그 작은 행동이 그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게 보이는 사소한 행동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담길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은 부지 중에 일어나는 그 사소한 그 일들 속에도 실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에서 우리가 무심코 엎드려뜨리는 테이블에 있는 그 물을 엎질르는 그 행위도 무의식이 반응하는 그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때론 그런 경우를 종종 볼 경우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 앞사람과 조금 불편한 그 마음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부지 중에 그 테이블의 컵을 엎질리는 그 행동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나는 부지 중 나는 실수했다라고 여겨지지만 우리의 심리 기적 가운데의 불편함이 그 행위에 나타난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여 우사의 그 작은 행동 안에는 그 안에 그 심리에 깔려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 즉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지 중에 일어나는 그 행동에 대하여서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일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의 중심에 우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옅었거나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늘 작은 일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올바른 행동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담겨져 있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에 모시고자 하였지만 첫 번째 시도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된 오벳 에돔의 집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은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에 모십니다. 두 번째 언약궤를 모실 때에는 옮길 때에는 새 수레에 싣고
옮기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새 수레가 아닌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한 번의 실패와 잠시 머문 집의 형통, 그리고 두 번째 시도 끝의 성공은 그에게 매우 큰 감동과 감격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는 기쁨으로 춤추며 모든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 그리고 건포도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다윗은 매우 언짢은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향한 책망의 소리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는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지요. 성경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0절 상반절에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에 모신 것으로 인하여 자기 안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충만하였습니다. 그 감동과 그 감격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짢은 일이 일어남이 된 것이지요. 종종 가장들이 밖에 나가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 가족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으로 돌아올 때가 있지요. 좋은 성과를 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통하여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을 온전히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야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메시지는 다윗의 마음과 행동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포인트는 다윗의 마음, 그의 행동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온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첫 번째 실패, 그리고 두 번째 시도 끝의 성공은 그에게 큰 기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두 번째 시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행동,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잘못을 알고 난 이후에는 수정하고 다시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행동이고 마음가짐입니다. 그가 이처럼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중심이 되면 사고의 유연성이 사라집니다. 사고의 유연성은 결국 마음의 여유에서 비롯되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사에 자기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불편함을 느끼고 타인과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기에 모든 것들을 다 그 방향으로 틀고 또 끄집고 가려는 그 마음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자신이 행한 일에 잘못되었음을 알았을 때 즉각적으로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쇠수레에 싣고 옮기는 그 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패한 이유는, 다윗의 첫 번째 모신 이유는 내가 쇠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간 것 때문이 아니라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고집을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그가 만졌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으로 이야기하며 자기의 것을 끝까지 고집 부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가 왕인데 어찌 고집을 부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충분히 고집을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사의 탓으로만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바르게 직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그는 다윗성에 들어온 언약궤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춤을 추며 함께 즐거운 시간,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니, 자기가 생각한 그 틀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니 사고의 유연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을 하니 더 기쁠 수밖에 없었지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였다면 그는 춤을 추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춤을 추는 광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지요. 아부하는 이들을 좋아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이 춤을 추기보다는 자기를 보고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행하는 그들을 향해 잘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지요.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그 위치에 서 있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직접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기뻐하는 시간, 번제와 한목제를 통하여 모든 이들과 나누는 기쁨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왕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을 춥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부끄럽고 무엇이 창피한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숨길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 그들은 숨었지만 결코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사는 삶, 그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고 그 고백을 할 줄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을 출 줄 아는 진정한 매력이 있는 그런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사울의 딸 미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중심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는 다윗을 향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행동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 말합니다.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다라고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이처럼 지적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에게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복의 계집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기쁨보다 우선시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채통을 지키지 못한 다윗으로 왕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다윗은 미갈의 지적에 22절과 같이 대답합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낮아지고 또 낮아진다고 해도 또 그렇게 보일지라도 미갈이 말하는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는 이치라는 그 사실을, 자신의 그 위치를 바르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마음이 아니라면 어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무리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신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르게 행동할 수 있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또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이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천하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일지라도 미갈은 다윗을 그렇게 본 것이지요. 아무리 그렇게 본다 할지라도 내 신분이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내 신분은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분, 그 신분에 맞는 그 격에 맞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신분을 기억하며 그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하여 23절과 같이 증언하지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녀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시대처럼 일부러 갖지 않음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미갈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사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